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한 후에 아브라함은 그 해안 평야인 그랄 지역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전의 방식대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엄하게 말씀하시죠. 그 집에 재앙을 들이시면서 네가 남의 아내를 지금 데려갔으므로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너희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추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먼저는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고, 두 번째는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라는 아내가 맞지만은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누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재물을 주고 사라를 돌려주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에게 그 집안에 임했던 재앙을 거두어 주시죠. 바로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전에도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사라를 누이라고 말을 했다가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취할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비상한 섭리하심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 바로를 꾸짖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했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파괴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잃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던던히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서커스의 꽃이라고 불리는 공중거래 타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화려한 공중제비를 할 때 사람들은 환호를 하면서 그걸 주목하여 보죠. 재주를 부리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주를 부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손이 없다면 그런 고도의 몸짓으로 그런 재주를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는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손길로 때로는 길게 잡았다가 짧게 잡았다가 때로는 힘있게 잡았다가 느슨하게 잡았다가 하면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바로 그 잡아주는 손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탱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7절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 구원의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탁월함, 우리 어떤 비상한 능력, 특별한 기회를 잡는 이런 모든 것은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쌓이지 않고 깊은 수렁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곳에서 끄집어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영적으로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던져졌는데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말씀처럼 때로는 그 수렁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탈바꿈되어지는 변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마터면 사라를 잃을 뻔했습니다. 아비멜렉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남편을 보면서 사라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나 정말 사랑한 거 맞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을 끌고 가서 4개의 부족과 싸워서 롯을 구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누이예요, 동생이에요 하면서 피해가 나가는 이런 형편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라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카 롯을 구하려는 때는 별거 다 하더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네? 딴 여자 만들려고 그러나? 하지 않겠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만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똑똑하고 대단해갖고 지금 아내가 늘 옆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늘 옆에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하는 것 같네. 네. 또한 남편인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남자로서 이런 수치를 2번이나 당했잖아요. 아내를 뺏겼어요. 무능하게, 무능력하게 눈앞에서 아리따운 아내를 그냥 뺏겼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아내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만져주시죠. 괜찮다고. 우리가 꼭 밖에서 날아오는 화살 때문에, 포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 때문에, 자존심 무너진 것 때문에, 상처, 아픔 때문에, 모멸감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만났을 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마디의 말로도 그냥 무너진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그 가족을 지켜내는, 그 부부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민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굴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장면을 봅니다. 특히 사라를 지켜내요. 사라를 보호해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그리고 해변 제국의 강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아베멜렉으로부터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끔찍히 지켜냅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사라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 특히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그 부부의 사명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남자로서의 소명이 있어요. 남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남자를 에덴의 주인이자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자가 된다는 것, 남자의 소명은 바로 그것은 일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소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아내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 자녀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에덴,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하고 지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가 자라면 잡초를 뽑고, 거름이 필요하면 거름을 뿌려주고, 그 물을 대주고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피고 잘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우도록 돌봐주는 것,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뭐냐?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편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내와 친밀하게 지내고 영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명이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남자가 집에 쳐들어와서 아내를 해칠까 싶어서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치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해쳐요. 밖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함부로 폭언을 하고 함부로 인상을 쓰고 함부로 대합니다. 불평합니다. 무관심합니다. 폭력적인 언행을 합니다. 그것이 아내를 해쳐요. 다른 바깥에 있는 남자들이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가장 아낀다고 하는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목자이자 주인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남편은, 이 아버지는 목자와 같은 역할이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양들과 함께 있어요. 양을 보살핍니다. 때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길을 인도합니다.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의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5절과 26절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만 읽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바 같이 하라.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무도 아멘은 안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아내 사랑은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영역은 아내의 영혼입니다.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행복입니다. 아내의 영적 토양을 늘 가꾸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주어야만 합니다. 또 남자는 아버지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그 소명은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이 싹트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이끌어주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행복할 때나 행복하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 아플 때, 그 자녀의 마음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우리 아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책임도, 그 역할도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아버지의 말을 듣거든요. 따르거든요. 순종하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쏟아야 되고 물질을 쏟아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자로서의 사라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자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남녀는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상호 협력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히브리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성이 나왔다는 이 말은 여자가 남자의 부속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둘의 합일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프 미시라고 하는 이 말은 협력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불완전성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메꿔주는 게 아니에요. 각각 남자와 여자는 고유하게 본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각각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스로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에제르란 말이 바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돕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사용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말할 때 이 에제르란 말을 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부여받아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놀라운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존재는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하여 남자에게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놀라운 신적 능력을 가졌다고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가정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탄생 비밀은 의학적으로 세포 속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담고 있는 뭐예요? 매우 놀라운 DNA예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핵과 다른 별도의 DNA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전자는
오로지 어머니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대요. 이 유전자는. 아기가 아빠가 아니라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DNA를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 수 있는 여성은 곧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존재하게 하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신학자인 송천성은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야,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가 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매우 높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없다면 인류는 없는 거죠. 여성이 없으면 인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의 소명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번성케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남편도 존재하게 하고 그 자녀도 존재하게 하는 이 두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사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라는 이삭만 낳았죠. 37년 동안 양육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성경은 아내로서의 그 사라의 모습, 그 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는 이 볼품없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존귀하게 여겼어요. 남편 아브라함을 세워주었어요. 지지해 주었어요. 칭찬해 주었어요.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가문을 던던히 지탱하며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신비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구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모든 경쟁에 다 이겨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산다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없거든요. 내 아내를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일찍이 깨달았는데요. 제가 군복으로 오래 사회가 있기 때문에 11번의 이사를 했거든요. 초등학교만 우리 아이 4번 이사를 했거든요. 7월 달마다 이사를 가야 됐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됐고 또 헤어져야 하거든요. 새로운 교과서를 받아야 되고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마음을,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의 심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사고나 질병이나 악한 자의 손길에 미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유치원 보내면, 학교 보내면, 어디에 보내면 아빠 손길이 닿지 못하는 시간에, 장소에 늘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거 맡겼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성장해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두려움을, 공포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겨우 돈 몇 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지켜냈다고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조금 내가 아파트 좋다고 우리 아이를 지켜냈다고 착각하십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힘이 큰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공동탑은 한 삽시간에 모래가루가 돼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구원하심, 지키심,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